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 어떤 분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자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차가운 마음으로 그냥 앉아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오늘 이곳에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소망하기는 한 분도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 주제를 놓고 얘기하면, 말씀을 나누면 어떤 사람들은 꽉 막힌 것 같이 하나님과 전혀 대화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꼭 있으실 텐데, 저는 이 자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다시 오늘 말씀을 좀 듣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의 비전인 느헤미야서 9장 3절 말씀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이제까지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자, 말씀을 깨달으면 반응하자, 그리고 그냥 감동으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니 우리가 결단하여 한 발을 떼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해져야 되겠다. 느헤미야의 그 백성들이 다 제쳐두고 모였고, 그들이 모였을 때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해지자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말씀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면 반응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고 일어서고 아멘하고 결국은 통곡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눈물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따라서 말씀이 내게 반응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게 두 번째 날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러기 위해서 서로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백성들은 깨닫기 위해서 했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격려했고요, 서로 깨달음이 있을 때는 서로가 온 백성이 하나 되는 그런 통곡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것이 멈춰있는 것, 감정적인 것은 신앙이 아니다. 신앙은 발을 떼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우리의 초막을 짓기 시작했던 그들처럼 우리의 초막을 짓자. 우리의 환경 곳곳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좀 바꿔내자. 축제를 그들이 벌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뀌어내자라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이게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셔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읽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3일 동안 말씀드렸던 것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2일 동안 우리가 더 읽어야 될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글이 아니라 역사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성경을 옛 이야기로만 보든지 또는 그저 가르침으로만 읽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의 대부분은 역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살아간 길이었고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직접 호흡하면서 남겨진 기록이다라는 뜻이에요. 구약도 다 역사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지 그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본문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백성들이 1000년간 그 율법을 점점 잃어갔어요. 잊어버려져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결국 나라를 잃고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루는 역사, 1000년 동안 서서히 말씀을,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면 되나? 성경이 아무리 가르쳐도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외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어요. 문 밖을 나가는 동안 나가서 여러분들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역사를 살았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 게 없는 겁니다. 누군가 진실하게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안에서 저게 사랑하면서 사는 거다,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역사들을 우리가 이제는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본 게 없으니까요. 교회 안에서만 못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어디에서도 이제는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요. 교회가 이것저것 많이 하죠. 어떤 교회들은 프로그램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구제하는 일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요. 내가 거기 한번 참여했어요? 그럼 나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저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한 발 떼일 것이든 해도 내가 삶 안에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평생을 살아도 1년 내내 살아도 나 혼자 사는 것, 내 삶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하나 하는 게 너무 힘들거나 다른 것 하나 하면은 손으로 꼽아가면서 그것이 내 삶에서 너무 중요하게 큰 일을 했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게 지금 현실입니다. 제가 이번 사경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다시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의 현실은 이런데 왜 소망이 생겼을까요? 제가 읽어가는 이 8장 9장 말씀에 해답이 들어있었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그리고 긴 역사 동안에 그걸 잃어버렸어요. 알지 못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알지 못하던 우리가 역사라는 걸 보니까, 문화라는 걸 보니까 개인이 한 사람을 또 그 개인이 또 한 사람을, 그래서 개개인이 모여서 커지면 그게 문화와 역사가 되곤 했는데요, 다른 방법도 있더라고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공동체가 함께 깨달아 알아서 같이 시작하면 그게 역사가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 오늘 이 8장과 9장의 본문이라는 것을 제가 이해하게 되었어요. 지금 느헤미야의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다 잃어버리고 나서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자, 말씀을 듣자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모두가 같이 시작했을 때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그들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으면 모르는 것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같이 했더니 그게 우리 교회의 새로운 문화와 역사가 바로 만들어지더라.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더라. 같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하실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게 제게 보여졌습니다. 저는요, 그런 공동체의 역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갈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달 29날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유대력으로 보면 지난주에 어제 말씀드렸죠. 몇 월 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7월이요. 7월 1일 날 시작됐던 일이에요. 이게 8장 1절 본문이. 그리고 나서 지금 어제까지 끝난 게 며칠이었냐면 22일이에요. 7월 22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며칠에 시작해요? 24일에 시작해요. 아마 하루 정도의 무엇을 하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 다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모였을까요? 8장 18절 말씀을 보면 초막절을 지키는 내내 그들은 8일 동안 계속해서 매일 말씀을 들었어요. 마지막 날에는 큰 성회를 열었어요. 그렇게 초막절을 온전하게 그 이전에도 그렇게 지킨 일이 없었다 말씀하는 것처럼 온 백성이 함께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중인데, 그들이 그것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 다시 또 모였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고 첫 발을 떼기 시작했더니 이제 더 이상 멈추지 말고 이제 우리의 할 일을 또 하자고 그들이 다시 결정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일 날 다시 모인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자신들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보니까 나의 죄악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죄악들이 보이는 것들을 내가 그저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어놓는지가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보았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체할 수가 없어서 그 이튿날 다시 모이게 됐어요.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금식하는 일이었고요,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였고요, 그리고 티끌을 뒤집어 썼어요. 다 아실 겁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는 것은 모두 다 회개를 상징하는 그런 행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행위가 그런데 행위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회개의 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선 대속죄일이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몇 월 며칠이요? 7월 10일이요. 그때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뭐해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를 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속죄의 날이었다면 예루살렘 멸망과 관계된 금식과 통곡의 날이 더 많이 더해졌어요. 언제 그들이 또 모였냐면, 그들은 원래요, 선민의식에 똘똘 뭉쳐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더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실한, 짓불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그 믿음은 너무 투철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단 말이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과정마다 그들이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10월 말에는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니까 포위당했다는 것을 슬퍼해서 금식하는 날이 생겼고요. 그리고 4월 달에는요,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음 뚫리게 되거든요. 뚫렸다고 그 성벽이 뚫린 날을 슬퍼하는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5월 달에는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것을 슬퍼해서 금식하고, 그래서 금식했어요. 또 7월 달에는 누군가가 한 사람 죽은 것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누군가가 죽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매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이 모양을 당해, 그게 그들은 너무 통곡스러운 일이라서 계속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금식이 어떤 금식이었는지를요,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대언하세요. 스가랴서 7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이 70년이 그렇게 멸망하고 나서 어디가 있을 때요? 바벨론 잡혀가 있을 때 했던 일이에요.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2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야.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거 맞냐? 나를 위해서 금식한 거냐? 스가랴서 7장 7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들의 통곡도, 그들의 먹고 마심도 다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스가랴의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1차로 복귀하고 2차로 복귀했던 그들도, 이때는 1차 때 얘기인데요, 복귀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환상을 보고 있었지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을 그때도 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금식은 여전히 자신들의 슬픔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 꼬라지가 되었냐라는 그런 자신들의 슬픔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먹고 마셔요?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그냥 즐거움을 위해서였고 자신들의 살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회개와 통곡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내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너희들이 지금 입고 먹고 자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야, 너희들의 유익을 위한 일이야 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고,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스가랴서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진실한 재판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공의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서로 인애와 긍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굶어 죽어가도 긍휼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과부나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돌아봄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렸다.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심판받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이 하나님 앞에 당신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듣기 싫어서, 책망하는 말씀이 듣기 싫어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귀를 막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는 진실함이 사라졌고 공의가 사라졌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긍휼함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그들이 그렇게 고통받는 이유였는데, 그들은 우리의 꼬라지가 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그 슬픔밖에는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회개에도, 혹시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심판의 이유였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시 진실한 회개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리 책망하셔도 다시 귀를 열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에 왜 회개의 선포가 사라졌나요? 듣기 싫어서 그래요. 그 얘기를 하면 싫어하니까요. 교회를 떠나니까요. 따지니까요. 왜 한국교회에 긍휼함이 사라졌어요? 우리 교회에 왜 긍휼함이 사라졌어요? 제가 처음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하도 듣기 싫다 그러니까 점점 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게 약해져 갔던 것을 제가 분명히 느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김만종 목사 착해졌다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 안 하는 게 착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다시 돌아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금식과 통곡이 아니라, 자기 신선의 한탄 때문에 내가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보며 우리가 진실한 통곡과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지체하지 않았어요. 초막절에 첫 발을 떼고 그들이 그 초막절을 지키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전환시키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악한 것을 다 끊겠다는 통회하고 기도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함께 절교했다고 그래요. 절교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의 것들 때문에 그들이 자꾸 하나님을 멀리했거든요. 그것에 빠져 살다 보니까, 그것에 매여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게 더 좋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절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다 자복하는데, 자신의 죄도 자복하고 그리고 조상들의 죄도 다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죄는 그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켜커이 쌓여있는 역사 속에 스며든 게 그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오늘 무슨 일을 저질렀나가 아니라, 내가 지금도 그 죄의 세력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의 문화적인 것도 다 죄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아야만, 그래야지만 오늘의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오늘의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세울 수 있어야만, 그래야만 진실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진실하게 회개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어서 보면
누구도 다 회개에서 빠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으로 이어서 한번 뒤에 보면요, 레위인들도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더 크게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실한 통회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 속에 진실한 통회가 그들 속에도, 레위인들에게도 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가려면 내가 부르짖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토해내야겠습니다라는 마음이 그들 속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통곡했는지가 뒤에 계속 이어지는데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지금까지 어떻게 함께 은총을 베푸시면서 살았었는지, 사셨는지, 동행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 앞에서 얼마나 많은 반역을 일삼았는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속에 머물러 살았는지, 그 이야기가 그 다음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경험한 모든 고통들, 아픔들, 바벨론에서의 어려움들,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것이 이 레위인들이 부르짖는 그런 뒤의 말씀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들은 회개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역사적 죄와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 통곡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거기서 주저앉을 것인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그렇게 회개한 다음에 그들이 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당신의 길을 걷겠습니다, 약속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한 다음에 인봉을 해서, 인을 쳐서 그 약속을 확인시켜요. 그게 내일 볼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요, 그런 거예요. 진실해지면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죄가 토해내지듯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지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당신과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생기고 그 결단 안에서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회개하는 것 같은데, 나는 회개한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어요?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서 그래요.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저 그냥 나의 위로를 요구하는 회개고, 그리고 그 회개가 밖을 나가는 순간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부르짖는 회개가 아니고 내 삶을 뒤집는 회개가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은 회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너무 잘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진실한 회개를 하십시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속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회개를 저는 보지 못했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회개를 우리 속에서 저는 보지 못했어요. 저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돌아올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진실한 공동체로 다시 설 것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들이 다시 선포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백성이 되겠다고 선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우리 회개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참회는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이요. 그거 빠지면 참회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 대선이 한창이잖아요. 후보들이 참 논란도 많고 문제도 많죠. 그렇죠? 논란도 많고 문제도 많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들에게서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진정한 사과와 돌이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버티다가 사과를 해도 밀려서 하고, 또 먼저 해도 진실하게 다 내어놓는 사과가 없고, 그게 국민들한테 보여지겠어요? 받아들여지겠어요? 안 되죠. 어떤 관계든지 여러분, 진정성이 사라지면, 그러면 그저 그럭저럭 봉합한 것 같아도 그 다음엔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잖아요. 우리도 알아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알아요.
저 사람은 그냥 억지로 하는 거지, 저 사람은 진심으로 하는 거지,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는 어땠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통곡을 드리는 일이 진실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변화가 되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제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꾸 사랑한다는 말만 하고 회개한다고 고백만 하고 감정만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안 돼요, 이제는요. 우리는 말로 하고 감정적으로 하는 건 너무 잘해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감정에 우리 스스로가 속아요. 내가 그것으로 다 한 것처럼 속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성은요, 그리고 내 회개가 진실한지는요, 문을 나가는 순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실했는지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오셨는데 우리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해결하셨는데,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구원의 문제와 말씀을 놓고 우리가 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감동된 사람이라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그 주님을 진짜 감동 속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는데요, 우리는 시작이 뭔가 잘못됐고요, 과정 속에서 진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들을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낮아지시고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시라면, 그게 본질이시라면 죄의 문제를 덮어두고는 절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속에서 얼마나 작은 수많은 거짓과 악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회개하고 나가면 똑같이 되풀이해요. 내일 또 하고 모레 또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삶을 살아요. 그죠? 죄의 문제는 두고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진실한 회개가 있을 때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다시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돌아서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 들으려고 했던 것만 해도 간절함이었고 좋은 거였어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해야겠다라고 축제를 벌였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완전한 회개를 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온전한 무릎을 꿇자,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누군가 시켰다면, 그러라고 시켰다면 억울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행위만 보면 칭찬받아야 한다고 제가 벌써 몇 번 말씀드렸어요. 페리시아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떠나왔잖아요. 성벽 재건에 온 마음을 다했잖아요. 그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했는지 몰라요. 그랬으면 축복하고 축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남이 시켰으면 하지 못하고 분명히 원망이 생겼을 그들이 자신들이 먼저 시작했던 게 뭐냐면 그들의 조상의 죄부터, 민족의 죄부터, 그들의 고난까지도 그것이 우리의 문제였음을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를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을, 주의 뿌리였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더니, 그랬더니 나의 죄도 보이기 시작하고 나의 통곡도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조차도 회개하지 못하고 나의 의를 찾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짜 가능성이 없어요.
내 모습 속에서 나의 죄된 모습들을, 악한 모습들을 발견하고 이것들이 발견됐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통곡하고 나아가겠다라는 당신 앞에서의 결단이 있을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당신을 경험하는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시 드리면, 그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때 만나는 하나님이 진짜이신 거예요. 그때 만나는 하나님은 내가 그 하나님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그때 만나는 하나님은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너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제가 그 한국 교회의 역사 중에서 두 번의 인상적인 회개의 역사가 있었어요. 한 번은 1907년의 평양 회개 운동이라고도 하고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도 불리는 역사였어요. 1907년 일입니다. 이때 이 1903년부터 선교사님과 말씀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 이 회개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906년에 이게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황해도 재령이라는 곳에서요, 길선주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님이 되기 바로 전이에요,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때 그곳에 모인 모든 신자들이 한꺼번에 진짜 통곡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그 자리에서 처절하게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때가 한국교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됩니다. 길선주 목사가 그 기도회를 하면서 했던, 자신이 먼저 죄를 고백하면서 고백했던 기록이 이렇습니다.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기도회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이올시다 라고 하면서 지난날의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가 친구 한 사람이 죽으면서 남은 재산을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유산을 정리하기는 하였으나 그 중에 100원은 수고비조로 인정하여서 자기가 소유하였다. 길 장로는 기도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속였고 그 친구와 그의 부인을 속인 도둑놈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이 그 돈을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공중 앞에서 눈물과 함께 자복하였다. 나 때문에 온 회중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있으니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올시다 라고 자복기도는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 회중은 이때 모두가 마룻바닥을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 길선주 목사님이 그때 모인 신자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자신이 먼저 통곡하기 시작했을 때 이 부흥운동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회개가 1907년에 1월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다시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평양 전체의 회개운동이 벌어지게 돼요. 이 회개운동은요, 여러분 그냥 감정적인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적당히 감추는 그런 형식적인 회개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 너희들에게 얘기해야 돼, 사람들에게 고백해야 돼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감추게 되는 것이라는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진정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다 용서받을 때까지 그들은 진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것도 있었고요, 작은 것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드러낼 수 없는 죄까지도 다 진실하게 토해내고 처절하게 통곡하는 회개 운동이 그때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양 회개 운동이라고 부르기보다는요, 평양 대부흥 운동 이렇게 불러요. 왜 그러겠어요? 회개 운동이 아니라 부흥 운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때부터 평양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평양 부흥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의 시초가 되었고 역사가 되었어요. 그들이 했던 것은 우리가 부흥하자라고 소리쳤던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우리가
회개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공개하고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마음을 뒤집어 헤집고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로 그들을 만드셔서 평양 전체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변질되기 시작했냐면 돈을 따라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경제가 성장하면서 같이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부흥은 처음에는 그렇게 통곡으로 시작되었던 그 부흥이 이제는 산업화와 함께 교회가 똑같이 돈을 섬기고 복을 추구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하게 되고 그렇게 복 받는 것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교회 자체가 돈으로 굴러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저는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했다, 새벽기도 때문이었다 그러는데 그게 정말 새벽기도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새벽기도에 가서 우리가 늘 부르짖었던 것이 자기의 안위였어요. 내 가족들의 문제였어요.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에 대한 문제를 갖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부흥을 이루셨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가는 간절함보다는 축복과 평안함만 머들러 있었던 우리가 이제 회개하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을 다시 내어놓으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저러나 싶은 겁니다. 내가 뭔 죄가 있다고. 1907년이 그 평양 회개 운동이었다면 제 머리에 아주 완전히 각인된 또 하나의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면 2007년 평양 부흥 운동 100주년 되는 날에 기도회였어요. 한국교회가 상암 경기장에 모였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오카노 목사님이 상암 경기장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이 죄를 내어놓고 가슴을 치는 통곡이 다시 있어야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난다, 교회의 부흥이 온다, 그렇게 외쳤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2007년에 그분이 다시 외치셨어요. 그것이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회개가 어렵다는 걸 그분도 알죠. 회개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더 이상은 그 이전의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모두가 통곡하는 그 시절의 회개가 없다는 걸 그분도 알죠. 우리의 회개가 너무 형식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점점 더 그 형식화된 회개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더 이 썩어가는 암과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쳐야 됩니다 였어요. 지금 부르짖어야 됩니다. 1907년에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때 옥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외침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100년 전에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회개의 영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회개의 영을 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외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같이 외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구절이 이거였어요.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기도해요.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한국교회 입만 살았다고 또 듣고 행위가 죽어버린 한국교회의 주범입니다.
이놈이 지금 설교할 자격이 없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니 미천한 것이 사람들 앞에서 몰아붙였습니다. 주여, 겉모양은 요란하지만 내면이 죄악으로 쌓여있는 한국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그분이 그렇게 소리치면서 외쳤어요. 저는 그 장면이 지금 돌아가신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계속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제 속에서 무너짐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저 자신조차도 진정한 회개에 다다르지 못하고 자꾸 형식화되고 진짜 기도하지 못할 때마다 그분을 기억해요. 그 노인네의 간절한 외침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집회 장면이 제게는 지금도 살아있는 추상과 같은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그럴 때 제가 여러분 같이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깨닫게 될 때예요. 제게 감동 주실 때예요. 그럴 때 제가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이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그저 감동으로만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계속 그럴 때마다 제가 되뇌입니다. 또 하나 언제냐면요, 여러분들을 볼 때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고스란히 진짜 100%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의 은혜를 고스란히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눈에 다 보여요. 그런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다 보입니다. 그런 분들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걸 보면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지, 얼마나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마음이 보이면 제 속에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와 기쁨의 눈물들이 흘러요. 그때 저도 같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이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당신의 찬양 앞에서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시작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해서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고,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는 은혜를 우리 교회가 이제 좀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그분을 우리의 면전에 두고 내가 완전히 발가벗겨졌다 생각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발가벗겨진 나를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잘난 것 같고 죄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면 그럼 우리는 가망성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우리 교회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합시다. 우리 그렇게 함께 주님 안에서 회개로부터, 부르짖는 회개로부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